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6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리실 거라고 미리 예고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절,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관정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야바라는 제사장은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본보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소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소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며 목사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맹인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라는 가짜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해야지만 내가 같이 그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명절을 피하자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론에 밀려서 우리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 집에 있을 때에 어떤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서 이렇게 비싼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너는 낭비를 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한 여자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마리아라고 호칭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머리에 뿌린 것을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떠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고 환대한 것에 대해서 이 복음, 이 복된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모두 같이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지금 현재 많은 교회, 특히 천주교에서는 선행을 강조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중점을 많이 두는 곳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물론이며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도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행보다도 우선 해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끼지 않고 섬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당연히 사랑이 넘침으로 인해서 나오는 선행이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갖고 복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열매로서 나타나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먼저 선행을 해야지만 그 열매로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개념이랑은 180도 다른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들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천국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실로서 열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카톨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WCC와 같은 종교 통합이라는 운동으로 카톨릭이 앞장을 서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또 성경을 잘 읽어보시고 고민하셔야지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오경,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내 입술에 다른 신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질투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질투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질투하시며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질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제사 음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 음식 먹는 것 또한 질투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음식 또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증하다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라갔었던 음식, 우상을 숭배했었던 음식들을 먹어도 된다고 착각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고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우상 숭배하던 음식은 먹으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씻김을 받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까지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비유로써 6절에 보시면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잡아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그러한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즉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시는 짐승들은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동물을 신약에서 깨끗하다고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도 신약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먹었는지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지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찝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자기네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따라서 천주교가 앞장서고 있는 WCC 즉 종교 통합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23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죄 짓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지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단체나 천주교가 인권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다시 재해석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러한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성애와 지금 유럽에서 몇몇 국가들이 동물을 사용하는 매춘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서 명령하신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치부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만 있을 때에도 완전하지 않지만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육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신약은 육신의 축복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 영적인 축복으로 천국 가는 것을 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주겠으니 얼마를 줄 거냐고 흥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서 머리에 뿌린 사건으로 인하여 돈에 대해서 아까워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가룟 유다처럼 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처럼 크나큰 반역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드시기를 원하시냐고 준비할까요? 라고 묻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야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제공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서 예수님이 취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 때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미리 가룟 유다가 흥정을 하고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24절에 보시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팔려가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판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악인도 악인의 날에 쓰기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 중에서 왜 가룟 유다 혹은 다른 악한 사람들을 마음을 악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끔 하시는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잠언 16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인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동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가룟 유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못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네가 팔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뛰쳐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을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성만찬은 현재의 성찬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던 사람들은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떡을 가지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언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서의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지만 여기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언약의 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아담에게 특별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기뻐하셨던 것과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을 만들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의 피를 첫 번째로 흘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의 언약의 피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세우실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의 말씀을 확증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언약의 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피가 완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천국에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왔을 때 천국의 포도주로 잔치를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성만찬이 끝난 후에 다 같이 감난산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난산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산입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31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모두 흩어질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의 무리로 비유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것보다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맹세들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했었던 반면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받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모순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천주교의 모든 신부들은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Father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주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챌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육신의 아버지 대신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못 박아 놓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받은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대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6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9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말씀을 배워야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릴 때에는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사오니 그것을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아주 반대되는 방법의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는 것은 나를 우상화시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십계명 첫 번째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거역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0절과 41절은 예수님께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깨어 있어 달라고 당부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서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이렇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며 우리 마음 속에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셔야지 되는 그 고통을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고하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살과 뼈와 피가 있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제자들이 깨어있는지 확인하실 때에 그들이 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자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비함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1번, 2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쉬는, 물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3번 기도해서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에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에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우리가 기도로 간구해야지 되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팔리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죄를 짓지 않고 천국 가는 길에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47절부터 50절까지는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잡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입맞추며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아시고 친구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가 하려고 온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무기를 갖고 온 그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 중에 한 명이 손을 펴서 그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칼을 뺏어서 그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그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의 말로써도 내 입술로 죄를 지어서 내 입술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내 입술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5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지금 천사들을 군대를 보내서 지금 이 상황을 면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5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 말라기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의 그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라기까지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살아생전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복음서 이후의 것은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까지입니다. 지금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 또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약의 문헌들은 다 성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은 다 성경이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5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강도가 아니고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도 너희는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를 강도 취급하면서 칼과 뭉치를 무기를 가지고 와서 잡으러 왔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26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양떼들이 다 도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코 같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몇 시간 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보았던 그 제자들 또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57절 예수를 잡는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57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의 뜰에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 같이 합류해 있는 모습입니다. 59절에 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증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모함할 증거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0절과 61절에는 두 증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증거라고 갖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1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건물이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약에서부터 성전이 즉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2절부터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다고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이야기하라고 다고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자신의 입으로는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즉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시러 구름 타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내려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을 했다고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니다. 67절부터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멸시천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 받을 멸시천대와 고통을 다 같이 어깨에 짊어지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대가로 인해서 더 이상 멸시천대받고 또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지 되는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을 하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고통을 참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라고 할 때에는 고통을 감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6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형수에 불과하다. 너는 잡혀서 이렇게 우리에게 멸시천대받고 우리가 너를 때리는데 더 이상 네가 잘난 척을 할 수 없지 라고 놀림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4절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맹세를 볼 수 있습니다. 74절에 보시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헛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생각대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합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육자는 사람, 사탄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지금 개신교의 성경은 66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꼭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부터 공부를 하시고 한자 한자 가슴속에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배운 다음에 나머지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에 있는 기록물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를 영적인 눈으로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면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7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것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부인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자신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깊은 뉘우침과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